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꼭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늘 염려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이 자부심이라는 뜻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며 세상에 많이 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육신적 자부심을 통해서 영적 자부심을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신 것을 주어서 영적인 것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갈수록 나약한 존재로, 아무 영적 힘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속을 때가 참 많잖아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지? 저 불신자들은 가진 것도 많고 되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왜 나는 없지? 이렇게 해서 자꾸 육신적 자부심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 자부심을 버리면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혹 나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나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나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어요. 아멘.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선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해 놓은 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죄인 가운데 의인으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령 지난 주에 죄를 지고 이런저런 마음의 죄, 행동의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은 죄가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느냐?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값없이 받은 걸 말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자녀된 값을 지불했습니까? 지불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적 자부심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이 자부심 없이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사단에 속는다니까요. 어느 날 속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신 거 뭔지 아세요?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 권을 주셨어요. 어떤 것? 왕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고 추방시킬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임금된 사단을 결박하고 추방시킬 수 있다니까. 누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두 번째 권이 있어요. 제사장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받게 하는 여러분 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마어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아서 십자가의 피고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그 피고 복음을 받을 때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권을 왜? 여러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 권은 뭐냐? 선지자권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못 만난 자를 만나게 하는 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불신자는요 축복의 만남이에요. 못 깨닫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불신자가 여러분을 만났다, 축복의 만남이거든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영적 가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어려울까? 왜 안 될까? 나는 실패할까? 왜 고난이 많을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적인 가치와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누린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다가 누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떤 인간의 원망과 시비 전혀 없습니다.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상관이 없었어요. 요셉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장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 장관을 만나고 애굽의 왕을 만날 때 전혀 꿀림이 없었어요. 당당했어요.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했어요. 아멘. 그 요셉 보세요. 영적 자부심을 누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요? 애굽 나라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요, 영적 자부심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식 가치와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오늘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어요. 또 배운 거 없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배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유대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거지 집단. 거지 집단. 아무 능력이 없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그 자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안 됐다니까 사람이 볼 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사람이 모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가나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자부심을 누린 거예요. 누굴 만나도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선포했어요.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누굴 사용한 줄 아세요? 훌륭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당당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잘 사는 사람, 불신자, 시커먼 그냥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여러분 굴리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요, 우리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요 바로 건너대 복도방이 있어요. 그 복도방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새까만 차요. 에쿠스, 그 다음에 하여튼 큰 차에 전부 다. 거기서 다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꾼들이요. 범죄고 이상한 막 자기 그것을 과시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한건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다 가면을 썼어요. 가면 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거랑 능력 없어요. 폼 잡고 살지만 속은 써들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늘 배경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부심 두 번째는요, 하늘 배경에 대한 자부심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자녀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지상에 거룩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 지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상에 거룩한 나라가 있어요. 그거 어딘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나갈수록요, 거룩한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아니요,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이 현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는 구분이라는, 구분, 차별이 아니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오늘 이 교회, 번성교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나라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룩한 나라에 와 있다는 거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찾아 삼고 구분해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와 있게 만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나라가 뭐냐? 천상 거룩한 나라예요. 천상에.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그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떠나서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거룩한 나라. 아멘?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지상에 지금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본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요. 이중 국적자야.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시민권.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나그네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 지나가는 인생이요. 거기에 너무 여러분 굴릴 거 없어요. 지나가는 인생을 두고 거기에 뭘 우리가 굴릴 거 있습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가야 돼. 천국 가야 돼요. 그 가는 길에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배경에 대한 거룩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 속에 있는 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이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요.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여러분 앞에 까불면 저주받아요. 에? 불신자들이 여러분 무시하면 하면 가만 안 둬.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자녀 누가 무시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 생명 걸고 싸워. 가만 안 둬. 아무리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요, 특별한 자식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하나님 자녀라도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야곱이 죄를 짓고 막 쫓깁니다. 쫓기면서 야곱이 막 불안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 혼자 외롭게 어떻게 살아가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기는 마음, 외로운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도망가는 야곱이 혼자 외로움, 불안,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며. 여러분, 문제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외롭고 나 혼자구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지키며.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알면 알수록요, 영적인 자부심이 막 일어난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광야로 거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정이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 없이 애굽 땅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불안해하잖아요. 근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책임졌어요. 아멘. 홍해를 갈랐죠.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었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물락에서 먹여줬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 먹여주지요. 햇빛이 나니까 햇빛을 가리는 구름을 하나님 보내시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서 따뜻하게 해주지요. 특별한 백성, 특별한 보호, 특별한 섭리.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 사이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어떡하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에 여러분의 막힌 문을 열으시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을 이끌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좀 어려움 당할 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아멘. 절대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 배경을 누린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어려움 속에 다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청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유익이 빠졌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시기 질투 모함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 법 때문에. 그런데요,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이제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들어가는 거고,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죽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사자 입이 봉해져 가지고요,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잡아먹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평상시에 뭘 누린 줄 아세요? 영적 자부심을 누렸어요. 그 영적 자부심 중에 뭐냐? 하늘나라 배경을 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배경은 세상 배경, 사람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평상시 하늘 배경을 3번씩 누렸다 그 말이에요. 결국 뭐요? 승리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무슨 배경이냐? 하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위기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아니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데 제일 큰 문제에 부닥쳤어요. 뭐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금을 갖다 주고 막 이제 사람을 통해서 가서 말이야 좀 협상도 해도 아수르 왕이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보니까 어떻게 됐지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늘 군대가 싸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늘 배경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복음 전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누렸느냐. 하나님이 나를 좀 쉬라고 이 호텔에 보내서 쉬게 하시는구나. 잠을 얼마나 단잠을 자는지. 어느 정도 잤냐? 천사가 와서 깨워도 안 일어나. 그렇게 누린 사람이에요. 내일이면 사형인데 사형 운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주가 내일까지 말이야 잠도 못 자겠느냐. 잠을 얼마나 자는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깨워도 안 일어나. 얼마나 누린 사람이요. 뭡니까? 영적 자부심. 할렐루야. 오늘 죽으면 내가 하늘 가는 거고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까지 생명을 다하여 복음 전하다 가는 거다. 자부심 딱 있는 거요. 하나님 그걸 살리시잖아요. 죽겠다. 이제 사업 그만하면 좋겠다. 직장도 그만 다니고 싶다. 이제 공부도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하늘 배경이 있어요. 천국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자부심을 놓쳐버리고요. 세상 배경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넌 어떻게 그냥 부모를 그렇게 잘 만났냐? 어떻게 네 조상을 그렇게 넌 잘 만났냐? 세상 배경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배경은 가봐야 5년이요.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 배경 5년이면 끝나. 길어봐야 10년 세상 배경은요. 우리는 영원한 배경이 있어요. 하늘나라 배경.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영적 자부심입니다. 그게 뭐냐? 빛이 된 자부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랬어요. 여러분을 어디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기 전에 어디 어둠이다? 죄의 어둠이 있었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이 진 죄. 그 죄의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셨어요.
거기서 불러내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줬냐? 저주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줬어요.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 하나님 떠난 게 저주 중에 저주요. 나무, 저주받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 줄 아세요? 빼빼한 나무가 아니에요.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든 땅에서 떠나면 저주요. 땅에서 떠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자랄 수 없어요. 그게 저주요. 물고기가 크다 작다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작든 크든 물에서 떠나면 저주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잘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돈이 있다 없다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병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게 저주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어 줬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 불러내어 줬느냐? 사탄의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전부 다 마귀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전부 다 영혼이 죽어서 누구에게 잡혀 있었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잡혀서 종로로 탄 자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은 거예요. 우상 섬기고 점치고 미심 짓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서 2장 3절 어느 날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멸망을 하다 지옥 갈 존재였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어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 어둠에서 불러낸 영적 자부심을 빛이 된 자부심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세요. 여러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어디 들어갔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어요.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뭐냐? 놀라운 빛, 신기한 빛.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빛, 신기한 빛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작은 빛을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는요 여러분의 실패의 어둠이 질병의 어둠이 고난의 어둠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이 속에 여러분 있어요. 성경은 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빛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어둠 속에서 살지 않는 존재예요. 빛에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영광의 빛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적 자부심입니까?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약한 나를 빛으로 만드셔서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적인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낙심의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실패의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빛이다. 아멘. 이것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영적 자부심을 주었어요. 어떤 영적 자부심을 준 줄 아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영적 자부심을 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얼마나 좋은 영적 자부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났지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선택받은 구원. 아멘. 하나님 자녀된 은혜. 너같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적인 기준은 뭐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구원받았으니까.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줄 아세요? 오래 사는 게 아니요, 성공하는 게 아니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성공자, 돈가지자, 부자 죽으면 어딘지 가지 아세요? 지옥 가요. 그럼 지옥 가려고 성공해야 됩니까? 그럼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허물을 느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참 버릴 것 없는 우리 장모님인데 돌아가시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남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그분이 세상에 가졌던 거 다 필요 없어. 예쁜 것도 필요 없어. 가진 것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딱 내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장모님 입장으로 말한다면 그분이 가지고 가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구원만 가지고 가요. 구원.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있다고 자랑하고, 뭐 가졌다고 자랑하고, 뭐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건 다 일장춘봉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행복한 개인의 자부심이 일어나세요. 행복한 가정의 자부심이 일어나세요. 행복한 교회의 자부심이 일어나야 돼. 아멘. 나는 지난주에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가할 때 그 말씀을 거의 한 7, 8번 들었어요. 7번, 8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게 자부심이 일어나는지. 복음을 안다는 이 자체, 한 가지만 해도 이 복음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사명자만 듣기만 너무 안 되니 말이다. 내가 그 유튜브에 몇 회나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는가 봤더니 거의 200명이 들어와서 봤더라고.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30명만 들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은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양희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전체가 다 들어요. 지난주에는 사명자만 내가 구분했는데 구분할 거 없어요. 다 영적 자부심 회복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못 가졌어도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불쌍한 하나님 자녀는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숨기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불쌍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그건요, 불쌍할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 오후 예배에 시간이 없으면은 4시라도 와요. 4시 큰 성도가 다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강사님을 통해서 주어진 영적 자부심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영적 자부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자부심이 평생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